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하십니까? 무엇인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신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움직이시고 지금 행동을 하시는데 그 근본 원인과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는지를 목적어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들으셨는데 무엇을 들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들은 번역본들은 거기에다가 it이라고 하는 이제 인칭 대명사를 써놓기도 하고 또는 앞에 1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1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듣고 지금 행동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소위 부고장이 날아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로는 예수님의 사촌 형님이 되어지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즐겁거나 또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은 아니겠죠. 또한 영적인 질서로 따지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에 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편입이 되어지긴 합니다. 가라! 나보다 더 큰 자다! 저에게 가서 그에게 제자가 되어달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사회 속에 보증해주고 증명해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머리가 잘려서 우리가 큰 음식점 가면 트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접시, 음식 여러 가지 담는 접시. 그 접시에 세례 요한의 목이 담겨서 그렇게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인간의 한계와 인간사 개인간의 관계로만 이해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앞에 너가 기도로 주 앞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분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들은 것이었을까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들은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사건인데 사건의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참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당신이 그렇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참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물론 범죄 후 이야기이지만 무화과 나뭇잎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그를 부르십니다. 거기에 반응하여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사건은 그날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시고 그와 교제하셨습니다.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인간은, 참 사람은 오늘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런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인간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 속에 참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시간 속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어저께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신앙인들이 또 사역자들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사역자라고 아니면 예수 믿는다라고 한 가지 더 추가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 또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와 나의 부모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인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호적상으로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예수 믿고는 모든 관계가 다시 재편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형제로서 자매로서 결속되어진 교회 식구가 우리의 형제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사건이 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간의 이동입니다. 들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면 처음 반응하는 것이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어쩌면 내가 떠날 수도 있겠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와도 관계가 다시 재편되어집니다. 공간이 바뀝니다. 인생에서는 목표가 다르고 그리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걸 가지고 다시 오죠. 다시 와서 사랑으로 돕고 그를 격려하고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이끌어 영생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이끄는 삶을 삽니다. 내가 먼저 주 앞에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와서 돕는 것이지 똑같은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공간이 바뀐다는 것은 마주하는 일과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장소를 바꿔 환경을 바꿔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 요한의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시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말씀에 빈들, 곧 헤르모스, 광야입니다. 광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광야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의 현재 위치가 13절 현재 위치가 어디일까요? 아직 광야에 도착한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탔고 탄 것은 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는 빈들에 가시는데 빈들을 향하여 가시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직 빈들 광야에 도착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우연찮게 있다가 누가 와요? 무리들이 거기에 미리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구약의 세계 속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 맞춰진 거예요? 구약의 시간이 맞춰진 겁니다. 율법의 시간이 맞춰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한 복음으로 새 생명의 사건을, 새 계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한 인간 사촌 형님 나에게 잘해주었던 은사 같은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건 그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지금까지 약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던, 그리고 역사하셨던, 사용하셨던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계명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전하게 가져오시기 위하여서 예전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고인 줄 알고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그 시간을 만료하십니다. 정들고 그리고 애착이 가고 지금의 내가 있었던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준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접으라고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새로운 시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들으신 사건은 단순한 친인척의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에게 잘해줬던 사역자 세례 요한의 그 슬픈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이제 당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일하셨고 말씀 전하셨고 또 열심히 활동하셨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 누구 하나 기댈 곳이 없이 홀로 주 앞에 사용되어져야 할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모든 구약이 이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새 계명이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 했던 모든 활동을 딱 중지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또 사람들과 마주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을 딱 중지하셨습니다. 물론 곧 재개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사건을 딱 접어놓으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사건 속에서 모든 사역을, 모든 활동을 딱 멈추시고 배를 타시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3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3장에는 누가 그 광야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에서 그 광야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것이 광야였습니다. 또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금식 후 40일 동안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곳이 바로 광야 그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결국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마귀를 제압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싹이 트기 시작한 곳이 그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점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했던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에 야곱이란 한 사나이가 있죠. 그 사나이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이 사육을 범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그는 베델로 올라가죠. 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돈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깨달아야 됐던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건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베델로, 나의 광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지금까지 즐겼고 안전했던 모든 삶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모할 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상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내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망하실 텐데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그 일상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한 정서와 감정의 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입니다. 제가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뜬금없이 자꾸 초록색이 보고 싶고 바다가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심리가. 어느 날 제가 없어지면 그런 줄 아십시오. 왜요? 정서적으로도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녹차밥 보고 한 6개월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새로운 환경 속에 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서적, 감정적 위로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요구받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가는 시간의 계획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13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셨죠? 그죠?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그런데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도 들었지만 누구로 들어요? 무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가 들은 건 뭐예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기회에 들은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 세례요한의 사건, 그것도 들은 게 아닙니다. 뭘 들은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졌다.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치유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졌구나. 그것을 들은 것이지요. 우리들은 다른 거 들은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듣고자 했었습니다. 또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무리들이 귀가 쫑긋 안테나를 켜놓고 예수님만 만나면 삶이 문제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배고픈 것도 해결되어지고 몸 아픈 것도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데 과연 그분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촉각을 내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나쁩니까? 나쁜 것인가요? 아니요. 나쁜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정작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를 듣고자 했고 또 들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것이 있고 이 무리들이 들은 것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들이 듣게 되어진 것이죠. 알았어요. 정보가 왔습니다. 예수께서 저 광야로 가고 계시구나. 그걸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륙으로 육지로 열심히 걸어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들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리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충하지 않고 다음에 만나지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곳을 향하여 그들도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뭐한다? 이동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장소, 광야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을 가십니까? 혼자 있기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러나 무리들도 광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바쁘게 움직이게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광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광야인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목적과 무리들이 기대하는 목적이 다르죠?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쁘게 하려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든 간에 비어있는 들, 그 광야에 그곳으로 예수님도 가고 무리들도 가고 있는 겁니다. 비어있는 들, 아무도 없고 황량한 그곳에 예수님도 가고 무리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 광야로 모여들자 그곳 광야 빈들은 더 이상 빈들이 아닌 것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불렀어요? 빈들입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그에 반응하여 무리들이 가니 분명 빈들인데, 이름은 빈들인데 광야인데 그곳이 빈들이 아니라 성인 남성만 계수하여서 5,000명이나 모여드는 거대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대략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운집한 거라고요. 빈 곳이 아니라 발 디딜 곳조차 없는 아주 가장 사람들이 많은 밀집도가 있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빈들이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14절 이후, 즉 15절부터 그 유명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빈들이지요? 황량하지요? 거기에 뭐 먹을 게 있어?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뜨시고 이제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거대한 집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아마도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니 지금 2000년 전이니까 2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광야 속에.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서로 나누면서 먹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만으로 그것만 유지하고 살 수는 없는 인생들입니다. 먹어야 되고 써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을 인식하는 힘이 예수님만큼 되지 않습니다. 같은 걸 주었지만 쓰는 게 달라요. 같은 컴퓨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로 게임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로 새로운 수천만 원짜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같은 예수의 영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만큼 살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원리적으로는 같은 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운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운용하는데 능력이 참 모자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분 자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다 그것이 악한 것이거나 그것이 버릴 것이거나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리들은 무리의 소원이 있고 그래서 그 광야를 가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고 부활의 영을 갖고 또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인데 그 영을 갖고 우리의 신령만큼 우리의 수고만큼 사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인생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가 되어져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건너갔습니다. 60만 명이 같은 길을 다 밟고 간 겁니다. 진짜 지려 밟고 간 겁니다. 밟고 또 밟고 두 사람 밟는 게 아니라 10명 밟는 게 아니라 100명, 1000명이 아니라 60만 명이 그 땅을 다 밟고 간 겁니다. 뭐가 됐을까요? 길이 나버렸습니다. 대로가 열려버렸습니다.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려버린 겁니다. 광야에 아무도 수천 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니 60만 명이 지나가니 거기에 거대한 길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저 광야를 가득 채우는 일이 생긴 것이죠. 배를 타고 광야 입구에 도착한 예수님입니다. 지금 근데 무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곳 광야에 와 있습니다. 걸어서 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와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리들에게 세례요한의 죽음의 시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맞이하는 또 다른 사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또 큰 사건들이 있을 것인 줄 압니다. 개인과 가족을 넘어 때로는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국가, 세계의 큰 단위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인생을 바꾼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002년도 월드컵 말고 2002년도 미선 효순 사건, 장갑차 사건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유학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저희 개인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어떤 사건은 나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각 심령 속에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게 다 뒤틀려졌습니다. 스케줄이 깨졌습니다. 예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홀로 있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무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새롭게 바뀌어버렸습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내리려고 할 때 이미 다 와서 그 앞에 도열하고 준비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안 되겠다. 나는 홀로 있는 시간을 더 유지해야 돼. 라고 자, 배 돌려. 빠꾸. 뒤로 가자. 반대로 가자. 라고 여기 가셨나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여러분 나오사 했습니다. 나오사.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물론 배에서 나온 겁니다. 배에서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이야기에 참 그런 것이 마태복음에 이 나오사라는 단어가 43번 나옵니다. 집에서 나오사, 어디로 나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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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사를 얘기하신다고 예수님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오사가 주동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행동을 목표를 가진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동사가 이것이 아니라고요. 나오사 무엇을 했다. 나오사 말씀을 가르치셨다. 나오사 치유하셨다. 결국 치유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것이 주동사인데 그런데 계속 마태는 나오사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 일을 하는 겁니다. 또 배에서 나오셔야 되죠. 그래야 이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그 사회 질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가치를, 생명의 복음을 이제 그 유대교에서 나오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는 홀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결정에서부터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원래 정했던 목적 그냥 가야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배에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자기 생각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영의 시간, 아버지와의 단둘의 시간에 머물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단둘의 시간은 오히려 배 안에서의 시간으로 다 이제 그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배 밖으로 나오십니다. 홀로의 시간에서 이제 대중과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새로운 나로 주님이 나오셔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는 용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의 장소이어야 할 그 광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통해서 무리들과 함께 거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역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먹이시는 역사의 현장으로 그 땅이 빈들이 광야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랑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치료하십니다. 회복해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제 광야는 외롭고 빈들을 넘어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롭게 일하시는 공간이 되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위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고통스럽고 고독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 가신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위로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며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공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